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복 없이 살지 않고 복 있는 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이 없이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며 그 복을 다른 사람과도 함께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해피데이 시스템에서는 해피데이 시스템 진행하는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의 이 자녀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신수성가의 복이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수성가의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성가는 가정의 모든 소원과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라는 이런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가정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영적인 복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이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며 풍성하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교재 중에 이런 복을 받은 모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덕삼 씨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전북 김제 금산면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이 시골 동네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사는데 좀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모두 유교 집안인데 조덕삼 씨만 미국 남장로교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가 사는 그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조덕삼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집에 경남 남해 출신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으로 이렇게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 청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함께 도우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머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복되게 산다고 예수 같이 믿자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선교사님도 합세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자익 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익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 이 둘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사님하고 교회가 없으니까 조덕삼 씨 그 사랑채 그 방에서 예배를 선교사님과 이 셋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셋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없고 사랑방에 모이니까 이 사랑방의 협소해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때 조덕삼 씨는 자기 과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수원 한쪽 편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재산이 조금 있으니까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또 같이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시골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는데 이제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한 100명 정도 교인이 시골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이렇게 선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장로님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로님 선출 대상으로 땅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조덕삼 씨를 장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자익 씨가 또 너무 머슴이지만 너무 교회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자익 씨를 머슴이지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고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더니 아슬아슬하게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조덕삼 씨 집의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조덕삼 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 씨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라 아주 자기 집에 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그 자기 집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주 존경하고 또 그 말도 공손하게 하고 완전히 장로님으로 이렇게 조덕삼 씨는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머슴이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씨는 교회에서도 충성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머슴으로서도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청년 이자익 씨에게 조덕삼 씨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은데 신학교에 가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 조덕삼 씨가 주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신학교에 간다면 내가 모든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슴인 이 이자익 씨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돌아와서는 또 이자익 씨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씨는 신학을 마치고 또 그 교회도 잘 섬기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교단들이 막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자익 씨는 이 장로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면서 장로교 교단에서 이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웠는데 총회장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총회장을 연속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면서 한국 장로교회에 또 한국 교회사에 큰 역할을 한 그런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머슴을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는 전도에 열심하는 이런 이자익 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 후에 그 아들도 장로가 되고 그 손자도 지금 장로가 되어서 현재 중국 연변 과기대의 교수로 이렇게 장로로서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조덕삼 씨도 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영호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 손자 조세영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조세영 씨는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이 조세영 씨는 서울대를 나와서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하고 일본 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5번 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피데이 기쁨 전도에서 이렇게 조덕삼 씨와 이자익 목사를 소개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전도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신수성가의 축복을 해 주신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을 특별히 이 해피데이 전도 기간에 이 영적인 복을 내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권면해서 주님 앞으로 한 명 이상 인도하며 전도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또 조자익 씨, 우리 이자익 씨, 조덕삼 씨에게 주신 이 신수 성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을 축복하시는 신수성가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하는 일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어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엄청난 복을 주시고 민족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요셉에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 목자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도와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런 신수성가의 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많은 해를 이렇게 입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우물 속에 던짐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노예로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유익하게 되는 신수성가의 복을 요셉이 받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해롭게 생각되고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불행하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유익한 일,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고 복을 받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복을 나눔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거기까지 요셉의 복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가지가 자기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무성해서 요셉의 울타리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이 받은 복을 자기 가정에서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복의 근원자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전천후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 시편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모든 범사가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더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었기, 물가에 뻗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천후 축복을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주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같은 복을 이미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인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 과정을 간혹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4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44년의 여정 속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은 저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많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니까 신수성가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요즘 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수성가의 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 변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제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더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너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행복한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수성가의 축복을 느끼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제가 각계표를 크게 치고 내가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빨간 거로 각계표를 다 쳐놨는데 그 각계표를 보는 순간
2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한 2부는 시간이 흘러갈 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아주 너무 어렵게 사는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물론 과부겠죠. 일찍 30대 이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녀하고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이전이니까 너는 다른 데로 시집가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구박을 많이 합니다. 그때 30대 이전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은 마음이 공중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식들을 버리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서 식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식모 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그 식모로 간 그 집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자기 머슴 이자익 씨를 전도하듯이 그 주인도 자기 가정의 식모인 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낮에는 교회 못 데리고 가지만 새벽에 교회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뭐 교회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면 강단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이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신비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다른 뭐 기도할 정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시골에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들을 버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저 강단에 서 있는 저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과부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그 과부가 26살의 과부가 된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그 과거를 가끔 어머니로부터 들어봤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고난을 겪은 그런 여인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여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후손인 저와 누나 그 후손들 가운데 대대로 목사가 되고 앞으로 장로도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낮고 천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하고 천하고 무능한 이 종을 44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본 기억도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제 육신의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저를 키우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산가족과 연락할 때 적십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이미 지금 뭐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북에 살아 계시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가 계시다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만나겠지만 이제 아버지는 생존에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터뷰에 응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그거나 확인했으면 좋겠다. 적십자사에서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거절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감사의 달 추수 감사절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은 더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우물 속에 빠쳐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우물 속에 실제로 던져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자기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형제들의 모든 삶을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질 것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다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한이 풀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이방 민족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방 민족까지 내가 생명을 살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유익하게 하셔서 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 오늘의 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복을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 복을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애굽 민족과 또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애굽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도 많은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이렇게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해피데이 전도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온 성도들에게 신수성가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요셉과 같이 받은 복을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네,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일어서셔서 기도하십시다.